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저희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 찾으시면 저희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국민의 자들이 번번에 제사를 드려 다시 죄를 끝나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들을 지키지 아니하겠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이 죄를 없앤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없애는 죄는 구하지 아니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저희들 바라보므로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주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전체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되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예수만 의존케 되는 그런 은혜가 주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선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지금까지 전체 말씀을 통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말씀해 주시죠. 기독교는 기독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죠. 예수교예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죠. 그 피 흘림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이 됐다. 피 흘림이라는 것이 예수의 죽음, 십자가죠. 사망의 생명이 된 자들이 이제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음을 알게 되죠. 그 심판의 기준이 인간의 어떤 행위, 조건, 능력 등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거, 믿음 밖에 있는가, 그죠?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곧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이 옮겨진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찬송케 되는 거죠. 그 예배고 여러분의 삶에 깨닫게 되는 역사입니다. 주님만을 왜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인생을 통해서죠. 그러기에 구약 전체, 즉 율법이죠. 토라, 이 구약 전체는 사실은 신약, 새 언약의 주체 되신 예수를 보게 하는 그림자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림자고 모형이고 도구다. 그죠? 그래서 구약으로 끝나면은 여러분 이 구약은 뭐예요? 그저 율법이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 헛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으로는 오직 예수를 보게 하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로 끝나야 돼요? 그죠? 예수로 끝나지 않는 구약은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와, 그 목사가 구약 성경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못 본다면 구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없는 구약은요, 뭘까요, 여러분? 그냥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구약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구약 말씀을 통해 누구를 봄으로 살 수 있죠? 그죠? 예수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될 때만 생명이지 그 밖은 다 뭐예요? 죽음이고 저주고 심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신약이신 새 언약의 본체 되신 예수로 끝나야 맞다.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과 신약이 주는 의미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참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구약을 갖다 끌어다가 마치 이 세상을 갖다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신들의 눈에 볼 때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어떤 도구로 구약의 말씀을 끌어다가 아무 때나 막 쓰는 이런 모습들을 TV에서 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이거는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목사들이나, 하나님을 갖다가 마치 그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 자신들의 생각에 불이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막 구약의 무슨 그림들을 다 끌어다가 그런 어떤 하나님 심판하는 내용들을 다 끌어다가 그걸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여러분은 다 심판이에요. 그 말하는 사람도 심판이에요. 다 심판인데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 상대방만 심판받아요? 네? 그런 구약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구약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정죄고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약의 하나님, 구약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신약으로 끝나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구약인 건데, 거기서 예수는 못 보고 그걸 이용해서 심판의 도구로 쓴다? 이거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40년, 50년 다닌 정치인들이 말씀도 모른 척 그냥 아무데나 갖다 끌었어요. 자신들이 마치 정의이냐.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 우리 심판당에 마땅하다.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 예수로 인해서 살게 하시는 역사를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을 통해서 신약 새언약에 보여진 예수를 보라고 주신 겁니다. 보라고. 근데 그걸 못 보고 그 자체만 보고 있다면 그거는 율법이고 껍데기예요. 그거는 헛보고 그림자고 그냥 그죠? 모형이에요. 그냥 구약은 여기서 모형이라 하잖아요. 그림자라 하잖아요. 근데 왜 그 모형인 그림자를 마치 실체처럼 실체를 뺀 채 사용하냐 말이에요. 실체를 뺀 채 구약에 그것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냥 헛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9장에서 구약의 그림인 성소, 그 안에 들어진 제사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굽니까? 사실 누구를 보라고 주죠? 예수. 우리가 그때 살폈죠.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집기물들, 그 안에 있는 형상, 진짜 꼼꼼히 살폈죠. 물론 더 꼼꼼히 살필 수도 있어요. 더 단어 하나, 시그리어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꼼꼼히 살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우리가 살폈죠. 그게 다 누구였어요? 예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심판당에 마땅할, 저주받아 마땅할 그 구약 안에 속해 있는 그 우리가 신약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게 구약이다. 그죠?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다시 9장의 내용을 다시금 정리해서, 다시금 강조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합니다. 뭘 반복해요? 인간의 실존이 나오고, 그 인간의 실존으로 인해서 그 인간을 덮고 가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그 의 대신 예수, 그분이 아니면 안 됨을 계속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그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이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뭘 통해서도 계속 끌어당겨서, 그죠? 마치 본질은 똑같은데 그 본질의 어떤 색깔들을 갖다 바꿔주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그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절의 4절은 그림자이고 모형인 율법을 다시 정리함으로써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뭐 여러분은 또 보면 다 아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또 떠나면 율법 안에서 자꾸 이 은혜들을 잊고 산단 말이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로 성령께서 부르신 줄 좀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은혜로 얘기해줘요.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 토라, 이 구약 전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그냥 그림자, 스키야라고 그러죠. 스키야. 이건 어둠, 그림자, 그냥 전조 증상. 뭐가 태풍이 오면 뭐 만약에 뭐 새들이 막 날아다닌다. 그러면 뭐 태풍이 올 것 같다. 이런 전조 증상이잖아요. 진짜 태풍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예표한다. 그죠? 예표한다. 상징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이 좋은 일이란 게 아가토스죠. 선한 일. 이게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장차 올 좋은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언약을 완성하신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장차 올 예수로 인해서, 장차 오실 그 예수로 인해서 있게 될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에르곤 아가토스, 그죠? 아가토스, 선, 구원의 역사다. 그죠? 오직 누구만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주신다. 예수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 그림자이고 실체는 누구다? 예수다. 그죠? 그 예수를 구약을 통해 못 보면 구약은 그냥 그림자이고 어둠이고 그냥 전조등상일 뿐이에요. 그렇죠? 실체를 못 보면 헛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다, 참 실체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형상 대신 그 예수,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그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구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지킨다? 구약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으로 끝나면 죽음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온전함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여전히 구약 말씀을 통해서 마치 구약을 내가 지켜야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구약을 마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차피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네? 팔이 이 손이 다 없는 사람한테 음식을 집어먹으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먹여줘야 되는 건데, 그죠?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는데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먹어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난 먹을 수 있어요. 난 먹을 거예요 하면서 그 음식을 막 발버둥치면서 먹는 그 자체가 여러분 보일 때 어떨까요? 마음이. 예? 여러분 친구인데 없어요. 팔이 다. 그런데 이 음식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야, 너 내가 먹여주면 되잖아. 아, 싫어, 내가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뭐 발버둥쳐서 결국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먹여주면 사는데 굶어 죽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보면서 그 친구를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안타깝겠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구약은 여러분 못 지키는 건데 하나님 제가 이거 지킬 거 이거 지켜서 내가 천국 갈 거예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어떻게 되는 결국 죽는 거죠. 참 생명 대신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주님께서 먹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입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갖다 보라고 구약을 주신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우리 섬겨주 은혜로 베풀어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덮고 가려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해 주셔야 됨을 깨달으라고 주신 게 구약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인간들 죄 안에 갇혀서 죽어있는 시체 같은 인간들이 회복했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죠? 진짜로. 그래서 구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근데 인간들이 자꾸 그 구약으로 나간다. 그죠? 1절 맨 앞에 식양 가르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에 대한 이유죠. 쉬운 말로 율법으로는 인간의 그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뭐예요? 그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야. 율법으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야.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서 자신들의 스스로들이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가려 하는 그 의로 인해 인간들은 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멸망이라고 심판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여러분 구약의 이런 제사를 여러분은 여전히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옛날에 이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항상 의문이 들었었어요. 어떤 의문이 들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갖고 있는 의문들이 있어요. 제가 질문도 막 했던 것 같아요. 보통 교회에 가면은 그랬잖아요. 죄진 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진 것도 생각나게 해서 회개케 하시고, 막 그래서 회개를 갖다 안 하면 마치 지옥에 갈 것 같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아요? 맨날 회개의 시간이 있고, 그죠? 일주일 동안 죄진 거 맨날 회개하고, 그 예배를 안 드리면은 그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시간은 일주일 동안 죄진 걸 갖다가 다 회개하고 새롭게 해서 나가는 어떤, 그래서 예배를 갖다 주일을 성수라고 그러고, 그죠? 거룩한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같은 거죠. 다시 깨끗게 되어서 또 나가고, 또 일주일 동안 더러워진 것을 다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또 말씀 듣고 그걸로만 씻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평생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제사랑 뭐가 다른 겁니까?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거 갖고 와서 동물 잡아갖고 드리는 거. 도대체 저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르지? 도대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지?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왜 달리신 거지? 생각해보니까 간편해졌어. 이제 동물들은 안 잡아도 돼. 예수가 잡히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절차 이런 것도 옛날에 동물 잡고 여러분 아침 저녁 피 냄새 나고 여러분 얼마 하루 종일 제사만 드리다 끝나는데 이제 예배 딱 1시간 드리면 아주 모든 게 깨끗해진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예배를 심플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 예배 굉장히 간단히
아주 우리가 예배를 잘 빠른 시간에는 탁탁 드려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장치가 십자가구나, 이런 착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었어요. 이렇게 사역자들 만나면 도대체 십자가가 섰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섰는데 우리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과 우리 예배의 모습을 보면 간소화된 것 빼고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십자가는 왜 쓴 거죠? 하면은 다들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사역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왜 대답을 안 해줘요? 지금 생각해보면 열받네. 그죠? 여러분 이런 의문 안 드셨어요? 그 십자가는 그냥 그러면은 뭐예요? 아, 우리를 위한 거긴 해. 우리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도 하여튼 그런 어떤 구약적 행위들을 좀 간소화시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고해성사, 카톨릭 같은 게 지금도 여러분 죄진 거 갖고 다 말해야 돼. 그죠? 어떤 분은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죄진 거 다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때마다 이걸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것 같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죄가 뭐라고 그러죠? 죄가 뭐로 정의 내려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죄진 거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죄가 어떤 죄들을 구체적으로 졌는지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세요. 그냥 온통 죄 덩어리가 나임이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죄구나라고 인식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행위들을 조정하면 돼요, 하나하나. 그러면 그곳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래서 그런 행위 하나, 어떤 거짓말을 하나 했어, 아니면 무슨 욕을 했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나서 그거 회개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회개를 한 20번, 30번이 뭐예요? 100번도 더 하는 거죠. 맨날 가슴 속으로 뭐 하나, 주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또 가다가 누구 욕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하루에 뭐 100번씩 가고 고해성사라니까 신부가 제발 좀 오지 마라. 아우, 너무 힘들다, 야. 그냥 알아서 네가 해, 그냥. 이런 거죠. 그럼 그 십자가는 뭐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다 성령이 오셔갖고,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내가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도 십자가 서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것마다 내가 회개를 하나하나 다 하고, 그 회개 못한 건 어떡하지,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 못한 거. 그건 생각 안 나게 해줬으니까 그건 괜찮은 건가 보다. 그건 죄가 아니야. 뭐 이런 겁니까? 그럼? 나 엉터리예요. 그죠? 말도 안 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끝내셨다. 그죠?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인간들이. 네? 왜? 여전히 내 어떤 것으로는, 내 어떤 행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광 챙기고 싶은 게 뭐 하나 교정하는 거 교정한다, 회개한다, 그 의 쌓는 그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 같고 상 주실 것 같고, 그런 여전히 내가 우상된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게 바로 은혜 밖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원하는 선은 좀 원치 않은 악만, 원하는 선도 조금 해가고 악도 조금 해가는데 그건 조금씩 교정해서 내가 선을 조금씩 더 해가고 나중에 거룩해지지, 이런 게 아니라 원치 않는 악만 나오는 죄덩어리, 그 죄 자체, 그냥 시체구나 내가. 이게 진짜 뭘 해도 예수가 아니면 난 가망이 없다. 이게 깨달아져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래서 죄는 뭐예요? 뭐가 죄라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회개하든 뭐라도 다 죄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회개를 하든 뭘 하든, 회개하는 자체가 메타노이야.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의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내가 잘못한 어떤 것들을 갖다, 그죠? 회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어깨에 얹고 여러분이 가던 길을 율법의 길,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데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천국에 가려던 그 행위들을 다 해체시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견인하셔서 끌고 업고 천국으로 가시는 그 자체가 회개다.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회개가 뭔지 모른다. 나 죽을 때까지 내가 뭐 회개 안 했나? 죽기 전에. 그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천국, 솔직히 회개 안 한 게 있어.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잘못한 거 혹시 생각나면은 죽기 전에 잘못한 사람 불러다가 나 이거 잘못해서 용서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특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신실하다 그래요. 응? 이거 완전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앞에 서는 그때까지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가리고 덮지 않으면 그냥 시체예요. 그냥 암덩어리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구약의 이런 제사를 마치 주일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행위 정도로 여겨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것을 내가 해야 천국에 가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 주일 성수 못하면 여러분 지옥인 거죠. 그죠? 구약의 그 제사의 행위와 예배의 행위만 모습이 다르지 별건 다르지 않다. 똑같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요일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고 찬송을 드려야 되고 뭔가를 드려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그래야 내 죄도 씻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그죠? 나의 버디가드가 되게 해주시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받으셔야 된다. 이 자체가 뭐냐면은 인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지들 생각인데 아주 예배를 그럴듯하게 어떻게 하면 막 감동되게 막 사람들 밴드 갖다가 막 하고 막 예배를 아주 예배답게 만들자라는 어떤 구호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참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 이게 여러분 이게 쥐뿔이에요 진짜 이게. 예배에 목숨을 어떻게 거는 거예요 도대체? 예? 뭐 예배 때 복싱 시합해요? 목숨 걸고 싸워요? 누구랑? 어떻게 목숨을 어떻게 걸고 예배를 드리나 도대체?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예수께서 목숨을 다 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 그래서 뭐 하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 받자. 그죠? 그렇게 해서 상 받자. 그렇게 해서 칭찬 받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 목숨 거는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화려하게 만들고 밴드 웅장하고 막 가수 막 대형교회 가보세요. 막 20-30명이 앞에 나와서 막 율동하면서 율동 기가 막히죠. 막 옷 딱 빼입고 여러분 보고 있으면 방송국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야 죽인다. 옛날에 저 안산의 어떤 교회에서 개척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하면서 세미나 하기 전에 한 30분을 찬양을 하게 하는데 거기가 본당만 6,000석이야. 근데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한 40명이 떼거지로 나오고 율동을 하면서 앞에 막 노란색 옷 같은 거 파란색 옷 입고 나온 어떤 그분이 목사래. 그런데 와, 저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다 막 율동 그거 하라고 일주일 내내 맞추나 봐요. 완전히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뒤에 밴드 다 프로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개척교회 목사들을 데려다 놓고 저걸 갖다 앞에서 하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 가고 뭐 하라는 거지? 전 그런 생각만 들어요. 아니 우리는 가면 여러분 개척교회 하잖아요. 반주자도 없어갖고 이거 반주기 틀어놓고 노래해야 되는데 뭔 말이에요 지금 저게? 네? 그러면서 막 서로 막 감동받았다 감동받고 이제 나오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지?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지금 그게 무슨 성령이 오셨고 무슨 뭐 그렇게 해서 뭐 감동이 되면 감동되죠 여러분. 영화관 가갖고도 감동적인 거 보면 눈물 찔찔 흘리고 있는데 인간들이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예술의 전당 가보세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세계적인 바리톤 갖고 노래 쫙 하면 감동돼요. 뭐 소프라노 그것만 아니고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이명웅 씨가 노래를 해도 감동 엄청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프롬 나오면 엄청 더 매진된다며요. 근데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예?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이 제사 예배, 지금은 말하는 예배죠. 안 받으신다. 근데도 이거 안 읽어봤나 봐요. 그죠? 저는 단호하는데 거기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안 읽었어. 그냥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안 받으신다는데. 근데 뭐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린다는 거는 안 읽은 거죠. 읽으셨어요? 읽으셨는데도 목숨 걸고 드리시는 거예요? 네? 왜요? Why? 도대체 왜? 네? 온전하게 할 수 없대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목숨 걸고 드려도 그 예배로, 그 제사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대잖아요. 네? 2절에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니 그치지 않냐. 진짜로 이게 온전케 되었다면, 제사 드리는 것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면, 단번에 영당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면 왜 또 그러고 있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잖아요. 왜? 이게 만족감이 없는 거죠.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은혜를 모르니까. 오늘도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행위로 항상 뭔가를 갖다가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온전케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착각하는 거죠. 율법으로 인한 제사 드림이 진정 깨끗하게 정결케 온전케 될 수 있다면 다시 반복하지 않았겠죠.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에 대한 정죄가 있고 그것을 매번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죠?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잠시나마 제사라는 행위들, 예배라는 행위들을 통해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한번 해결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드리면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해결된 거겠지? 근데 일주일 동안 또 계속 반복되죠. 그게. 올해도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 정죄의 영역에서는 계속 그런 인간의 행위, 율법적 제사로 드리게 되는, 율법 아래 갇혀 수고하고 무거운 제사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내내 반복이 돼요. 결론적으로 율법으로는 온전히 정결케 할 수 없고 그 죄를 계속 생각나게만 할 뿐이에요. 그 율법적 제사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인간이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율법적 제사의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 착각하면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 자체가 멸망인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그 율법적 제사를 통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드려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해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나는 이거 절대 지킬 수 없는 자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적 제사를 통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게 죄 해결은 뭐지? 율법적 어떤 행위, 제사 행위, 예배 행위, 예배 드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를 통해 누구를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 있구나가 깨달아지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신 것은 그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죠? 그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그 죄를, 그 제사가 깨끗이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그 제사가 보이는 누구? 예수께 나가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죄 안에 갇힌 인간은 그 제사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해 스스로의 힘으로 행위를 하나 옆에 당당히 스스로들이 산자들로 쓰고 싶어 하는 거죠.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임을 깨달아야 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내가 살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의 죄성은 뭐로도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고 싶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예배 드린 그 주일 성수라는 그 의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30년 동안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가 자랑이죠. 예배 지각도 안 했어요가 자랑이신 분들도 있어요. 옛날 어떤 장로님은 내 예배를 30년, 40년 안 빠졌더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병 하나 안 걸리게 지켜주시더라. 예? 그런 무슨 초대교회 목이 달아난 사람들은 다 예배 안 드려서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 치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럼 병 걸리면 다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상관없는 자들의 생명 밖에 있는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로 단번에 영원히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져서 이제 뭘 해도 정죄가 없는 영역에 있게 되었음이 믿어지게 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찬송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배라 그래요. 개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건 율법적 제사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율법적 제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된다면 그 예수를 보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된 자들이 주님을 찬송케 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감사로 드려지게 되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모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형하는. 구약의 제사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알라고 보라고 하셨다면 신약의 예배는 그 은혜를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오직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격발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에 오신 것은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 그 은혜가 감사한 자들은 그 은혜를 더 알고 싶어요. 그 은혜가 더 알고 싶은 그 은혜의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한 구원이 너무나 감사한 자들은 예배에 와서 주님을 찬송케 되고
그 찬송과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또 찬송케 되고, 말씀을 통해 왜 또 찬송, 말씀을 통해 예수를 또 보게 되고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마음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찬송이라 그래요. 그걸 예배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죠. 그래갖고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 이제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 만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런데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절차, 그 장소, 그 율법적, 그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디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나? 근데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 그런 거. 그게 예수께서 이제는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실로, 그게 진리거든요. 그게 알레테이아예요. 그 누구예요? 그쵸? 영은 누구예요? 신령은 누구예요? 푸뉴마.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럼 예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놀라우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은혜로 주님을 찬송해내는 예배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구약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흥분해 물을 엎질렀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다?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 한다는 것은 죄 안에서 내가 죽은 시체구나라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구나, 뭘 해도 썩을 수밖에 없는 시체구나가 깨달아지는 역사. 이게 율법을 구약으로 있게 된다. 그런데 은혜 밖의 죄인들은 그 율법으로 오히려 그냥 자신의 실존을 가려서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고, 그죠? 스스로 굉장히 거룩한 자인 양 외식하는 그런 연극들을 내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연극 안에서 여전히 자신의 실존을 모른 채 어떤 행위가 자신의 실존을 다 가려버리니까 그 행위를 하나 내놓고 내가 마치 그런 자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조금 남은 돈으로 조금 불우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나는 마치 이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참 괜찮은 사람이야. 왜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남은 돈으로 그런 거 도와줘. 있는 돈 다 갖다 바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게 뿌듯해하면서 나는 참 대단해 그래도 막 이런 생각.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 저절로 막 들지 않습니까? 조금 기특한 일들을 조금 해놓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지나가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기분이 좋고 막 그런 내가 참 자랑스럽고 막 이렇잖아요. 막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천국과 지옥을 매우 가죠. 기쁨이 있다? 없다. 잘못된 기쁨인 거죠. 그래서 3절 4절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 지사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일 뿐 절대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 21절, 22절 말씀인 거죠, 사실.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3장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 제가 하도 많이 읽어서. 로마서 3장 21절 보면 이제는 로마서 19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사람들이 말할 게 없어져요. 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질 거니까. 그죠?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입이 막혀요 다. 그냥 난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는 육체가 없다, 있지 않다,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는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도 율법을 안 지키면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해요.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율법의 어떠한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다 해도 안 된다. 네? 어차피 다 지켜야 돼도 하나로 그러면 다 어긴 거니까. 그러면 끝난 자들이에요. 다 이미 끝이다. 죄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율법으로. 여러분 구약의 많은 모든 내용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한테 가라고? 예수께 가라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죠? 예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죠? 구약.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의 증거를 받은 분이 누구다? 예수.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다 누굴 가리킨다?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며 모든 믿는 이에 미친 하나님의 의인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인간들의 어떠함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차별이 없어요. 이게 인간들은 또 싫어요. 차별을 원해요. 인간들. 내가 어떤 행위로 상 더 받고 싶어하는 천국이 막 그런 곳이죠. 그죠?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기뻐하시고 누구만 보시고 누구만 받으세요? 인간의 어떤 것을 받으세요? 인간의 제사, 인간의 예배,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떠한 것을 보세요? 그거 받으세요? 그것으로 기뻐하세요?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착각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했으니까 기쁘시지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전도 이렇게 했으니까 기쁘시죠?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상 주세요. 기쁘시죠? 그래서 너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막 예배 시간에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러면은 나갈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착각해서. 다 뭐다? 착각이다. 네? 착각은 뭐죠? 자유다. 옛날에 착각은 자유고 뭐 망상은 해수욕장. 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보셨어요? 인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이 착각 자체가 뭐다? 망상이고 블랙 코미디다. 이건 제발 하나님은 누구만 보신다? 예수.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가 안 나가면 끝이에요. 5절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세상에 임하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루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인간의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율법적인 주일 성수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 헌신 등등등 그것으로 의를 하나님께 서려는 모든 인간의 시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내 몸을 드립니다 라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안 받으신다. 그러면 시체 같은 죄만 생산하는 그런 죄된 몸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미친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죄만 생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러세요? 네? 안 되니까 누가 바쳐주신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덮고 가리셔서 그 예수 안에 품으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예수로. 그죠? 근데도 우리는 나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드리면 지옥 갑니다. 안 돼요. 예수로 가셔야 돼요. 죄된 몸을 왜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5절 보면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죠? 여러분이라는 육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것. 말씀이 육신의 그 육으로 나로
십자가에서 나라는 그 육을 해체시키시고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죄된 육,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언약의 끈으로 묶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주님 앞에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안아주셔서 나가.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어떤 것도 안 받으세요. 오직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스스로의 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챙기세요. 인간들이 훼손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스스로 거룩하게 챙기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율법에 의해 드린 제사의 제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드리는 어떤 것도, 인간의 어떤 것도 안 받으신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죄된 인간들이 이것들을 통해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려 한다라는 거죠. 그죠? 뭘 해도 그러기에 죽은 자임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만 보시고 예수만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의 실존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것들이 믿어져요. 근데 인간의 실존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뭘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에 14절도 보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인간이 하나님께 막 재물을 드려 1,000번제 뭐 솔로몬이 드렸다고 해서 1,000번제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 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리 어린 양이나 숫 영체의 피를 기뻐한다 안 한다. 제사 예배, 여러분이 드린다는 어떤 것,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들 안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거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기쁘시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칭찬,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의를 챙기러 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해야 하는데 마땅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 이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것 안 받으신다니까요. 어차피 죄된 건데. 그리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이에요. 다 재물들이 헛것들이에요. 분양은행을 가정이 여기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렇죠? 우리가 예배랑에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뭔가 여러분이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드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면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가증이 여기신대요. 성의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데 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내 마음이 너희 월사가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절기도 싫어하고 월사 뭐 이런 다 똑같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게 공비하였다. 안 받으신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뭐 좀 드리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날 예뻐하시고 날 기뻐하실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복 주시고 죽어서도 천국 가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인간들은 착각하는. 그죠? 헛된 자유 속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 율법, 제사, 구약 전체는 단지 예수를 보용하는 거예요.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걸 드리는 거 안 받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그래서 그 한 몸 되신 그 주님을 예비하셨다. 카타르티죠. 헬라어 카타르티죠. 그죠? 히브리서 5절 보면 10장 5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어떻게 하셨다? 예비하셨다. 카타르티죠.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카타르티조의 뜻은 원상으로 복구시키시다. 복구시키시는 거예요. 훼손된 것들을 다 복구시키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다라는 뜻이죠. 완전하게. 누구만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만. 예수만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것도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 아무리 예를 열심히 드려도 율법을 지켜도 안 된다. 한 몸으로 오신 그 예수로만 죄로 인해 죽음 안에 갇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복구되고 그러게 예수로만 온전과 완전히 있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만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예비하심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갖다 잘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이 어딜까요? 이 예비하심이라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게 어디가요? 다 아는 얘기, 아브라함과 이삭. 그죠? 거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 그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고 완성하신다는 의미예요. 그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죠? 또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가, 이 모리아산의 얘기가 또 뭘 보여주죠?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셔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있게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뭘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바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오히려 아브라함, 즉 이삭을 살리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어떤 행위도 관여될 수 있다 없다? 안 받으신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시는 거죠. 그걸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명령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여호와 일에,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루심, 그죠? 그것을 보라고 주신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고 구약이다. 이거 되실까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결국 인간의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누구만 받으신다? 아들만, 예수만. 그죠? 그 아들의 피로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항상 복은 누가 받죠? 성경에서. 장자가 받아요? 차자가 받아요? 네? 첫째가 받아요? 둘째가 받아요? 둘째가 받죠. 왜?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원래 첫째가 받아야 맞죠? 그죠? 재산도 첫째가 제일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아닌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원래가.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둘째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장자라는 이 첫째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게 인간의 혈통, 조건, 율법, 인본주의죠. 그 다음에 둘째라는 차자는 뭘 의미할까요? 은혜죠.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둘째가 첫째를 대신케 되는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죠? 구약에서. 구약 전체가 그 은혜를 설명하는 거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아담도 그래요. 그 첫째라 그러죠. 율법 안에 갇힌 아담. 그러나 둘째 아담이 오시죠. 누구예요? 예수. 은혜로 그것을 덮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인해 있게 하시죠.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이 있음을 성경 전체, 말씀 전체를 통해 보여주시죠. 그죠? 인간의 조건이 아닌, 인간의 혈통이 아닌, 육이나 혈통으로나, 혈통으로나, 그죠? 그런 것으로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만 구원이 있다. 요한복음 말씀 아닙니까? 육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저 인간의 어떤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또 잘 보여주는 장자와 차자의 얘기. 그 차자가 장자 대신 복받게 하시는 얘기가 또 어떤 얘기죠? 어떤 그림이에요, 이게? 예? 에서와 야곱이죠. 성경에서 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서는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자예요. 그죠? 남자답고, 사냥꾼이고, 멋있고, 아주 훤칠하고, 장자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이름도 뭐예요? 야곱, 속이는 자, 강도, 찌질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 몹쓸 자. 전혀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조건이. 그죠? 근데 이 야곱이 염소 털을 입고 나가서 복을 받아요. 에서처럼 위장해서. 그죠? 여러분, 그 염소 털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네? 창세기에 나오는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그거 누구죠, 이게? 예수죠. 그죠? 그냥 예수 입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차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장자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역사. 이게 구원 아닙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이걸 누가 만들어줘요, 이거?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또 갖고 가게 하시는데 이걸 다 누가 마련해요? 리브가 그래서 뭐예요? 바로 언약의 본체 되신 예수로 또 모형하죠? 그래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도 그가 만든 것이 아닌데, 그죠? 다 얻어서 나가서 그냥 복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 또 목소리를 알아먹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얘가 야곱 에서가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만져보니까 옷이 입혀졌네. 보니까 에서의 옷이 입혀졌어요. 장자의 옷이 입혀졌다고요. 그래서 그냥 복 줘요.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린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원들을 계속 설명해줘. 여러분, 이런 야곱과 에서 얘기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은 복을 막 원했기 때문에, 갈망했기 때문에, 쥐뿔 야곱만 뭐 복을 갈망해요? 뭐 그럼 에서는 뭐 인간도 아니에요? 에서도 갈망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저거 하잖아요. 내 복을 네가 막. 누구는 복을 안 갈망해? 이 세상의 사람들 다 돈 좋아하지, 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뭐 복을 막 갈망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예? 야곱이 복을 막 이렇게 막 여러분, 추가하지 말라는데 여러분은 복에 매달려 사는 자들이에요. 복 받았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지나가다가 그냥 그냥 500만 원짜리 하나 어디 떨어져 있으면 복 받았다. 그 주워 갖고 야, 씨. 그죠? 여러분, 그런 거도 원하잖아요. 솔직히 가슴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절대 안 그러는데요. 그러시면 할 수 없고. 아니,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야곱 같은 강도, 우리잖아요, 강도.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복이 있게 하시는 그 역사. 여러분, 그래서 그 야곱을 인내는 그 복이 임한 야곱이 이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 복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 사기꾼 야곱이 뭐가 되어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저번 시간에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한번 질문해보자. 히브리란 뜻이 뭐라? 히브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히브리?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장 21절인가 보면은 여러분 이름이 나와요. 그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여기서 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셈이 뭐라고 해서 원래? 셈. 이름이에요, 셈은. 그죠? 셈은 이름이에요. 헬라어로 오노마죠. 그 이름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노아의 세 아들이죠. 함과 셈과 야벳. 그런데 그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이 에벨이 뭐 어떤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에벨.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인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 그 에벨이라는 원어가 아바르라 그랬죠. 이 아바르의 뜻이 뭐다? 건너가다. 건너가는 자예요. 건너간 자들. 건너간다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네? 출애굽이죠. 네? 애굽에서 광야로 패스 오버. 패스 오버 하면 뭐가 생각나죠? 유월절. 그 유월절의 그 본체는 뭐예요? 유월절이 되게 하시고 주체가 뭐예요? 피.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름, 셈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일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아발 이 뜻이 여러분 건너가다라는 뜻도 있는데 어떤 뜻이 또 있다고 그랬죠? 쩔뚝거리다. 쩔뚝거리는 자의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야곱 황골뼈를 맞아서 결국 쩔뚝거려야 되는데 이 야곱이 건너간 자가 된 거예요. 야곱이 어디서 어딜 건너? 약복강 그게 어디냐면 요단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가나 저 약속의 땅으로 가려 했잖아요. 건너가잖아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죽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황골표가 끊어지는데 그 체라죠. 황골표는 그 체라가 누구라고 그랬죠? 자손 후손. 근데 그 후손 자손은 사실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사실 그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가 이제는 지팡이라는 거. 지팡이의 의미는 인도받다. 이제는 그를 가르치다. 그를 끌고 그 지팡이가 건너게 하시는 거죠. 결국 그 지팡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래서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히브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 볼 때마다 감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좋은 영화관에서 뭐 눈물을 그게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기서도 예수고 저기서도 예수고 예수로 인해 우리가 옷을 입게 되어서 사람 앞에 서게 되는 차자가 장자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이거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을 갖다 이 얘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야곱이 우리예요.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자들.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에게 그 예수로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예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죽음인 거죠.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도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은혜는요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인생들이 되지 못하게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됨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띠띠우셔서 나의 그게 해체되는 자리로 부인되는 자리로 오직 예수만 인정되고 예수만 예되는 자리로 주님만 예이십니다. 긍정입니다. 주님만 인정입니다. 예수만 우리의 가치십니다. 라는 자를 끌고 가신다고요. 그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두루마리 책 구약 전체 대상체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구약을 통해 예수를 왜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